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엘서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엘서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저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앞에 재앙과는 완전히 또 재앙의 모습과는 다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이 물이라는 것, 생수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 그 설명이 옆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 서쪽에 위치한 메마른 사막이자 골짜기로서 이스라엘에 범죄했던 장소이기도 함. 본문은 이 땅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생명과 기쁨이 풍성한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함. 그런데 이 주석에 있어서 시딤 골짜기라는 부분이 사실은 불분명한 지역입니다. 시딤 골짜기를 다른 말로 아카시아 골짜기라고 해서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메마른 땅이라는 것이죠. 물의 공급이 없으면 정말 척박한 땅인데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가도록 해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땅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애굽은 황무지가 되도록,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로서 요엘서를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무엇이 되신다고 합니까? 16절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뤄진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이 그의 백성에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백성과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으로 전달되고 또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도 흘러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복된 생수의 강이 지금도 나의 삶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치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생수의 강이 생명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 흘러 들어가서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곳에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느낌, 그 소망의 그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적용해 보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메마른 내 영혼이 다시 생명력을 얻으려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메마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들어와서 생명력 있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왜일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성경 통독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 불신앙이라는 부분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그 500년의 그 긴 세월 동안의 계획을 일순간에 불신앙으로 날려버리는, 그것을 정말 40년의 광야 생활의 방황의 시기로 바꾸어버리는, 연단의 시기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순종의 연약함,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하지 못한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믿고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앙을 떨쳐버리시고 믿음의 행보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생수의 강이 삶 속에 흘러들어올 때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생명력 있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또 말씀 묵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